이제 스가랴 말씀 이제 후반부를 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그러면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좀 기억할 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 그런데 이 스가랴는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그걸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고 9장 이후에는 그러면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래서 성전에서 다스릴 왕,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9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앞으로 편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 방해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치워주는 게 이게 부모님들이죠. 그죠? 아이들 걸음마 이렇게 막 배울 때 어때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어때요? 치워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 걸림돌이 많으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이 앞으로 쭉 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서를 살피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가운데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명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잘 모르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 이 지명이 어디라고 할까요? 경상도 땅에 아니면 전라도 땅에 충청도에 이러면 이게 눈에 싹 들어오니까 거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러면 잘 몰라요. 여기 어디냐? 그러실까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본문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 이제 북쪽 땅에 다메섹 찾으셨습니까? 다메섹? 저기 아람 위에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이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 편에 보면 제일 위에 비블로스, 베이루트, 시돈, 두로 나오죠. 저 지역이 지금 이제 레바논 땅인데 베이루트가 레바논의 수도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던 베이루트가 저기입니다. 근데 그 베이루트 밑에 보시면 시돈하고 두로가 있지. 여기 이제 시돈 두로 예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이 어디냐? 저 밑쪽으로 가보시면 블레셋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기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인데 여기 지금 이제 지금의 지명은 가자예요. 가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가자 지구, 전쟁 이런 나오잖아요. 저기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기를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땅 저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투스 왕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차 로마 유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전쟁을 유대가 패배하고 나서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이후에 저 땅의 지명, 이스라엘 땅의 지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블레셋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여튼 그런 역사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블레셋 전쟁이에요. 블레셋 전쟁. 우리 한글 표기로 하면 어쨌든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명을 한번 보세요. 지명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요것을 좀 알 수 있지요. 자, 지도를 다시 거두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북쪽 아람 지역과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베이루트가 있던 지금 레바논 땅인데 이 레바논 이 지역의 그 옛날 나라 이름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돼 있고 수리아 베니게 이런 표현도 쓰죠. 수리아 지역에 베니게가 있어요. 남쪽에도 또 다른 지역이 있긴 한데 이름이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보통 수리아 베니게 지역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베이루트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아람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람, 하드락, 그 다음에 다메섹, 하맛은 아람 땅에 속합니다. 아람 땅. 그래서 이 아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과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듯이 아람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전쟁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는데 늘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잠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최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 땅, 그 다음에 페니키아 땅, 남쪽 블레셋 땅,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안전하겠죠. 왜?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로 세워져 있다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죠. 사실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이 시돈에게도 이 말이니 두로와 시돈에 임하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 BC 10세기 경에 도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역을 이제 페니키아 지역 안에서 도시 국가로 그 도시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명한 왕 히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등장하여 두로라는 도시를 아주 요새화하면서 아주 튼튼한 나라로 만들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두로가 굉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화하는데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조약을 맺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조공을 받는 것으로 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두로가 정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BC 33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두로를 점령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두로가 점령당할 때, 심판받아 점령당할 때에 공성전을 치르는데 이게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토성을 쌓아서 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토성을 쌓는 길이가 800m였답니다. 800m면 엄청난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거의 어디까지? 동대문 중학교까지 가야 됩니까?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엄청 긴 토성의 길이, 폭은 60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그래서 하여튼 뭐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규모가, 성을 점령하는 규모가. 그래서 이렇게 방파제
토성을 쌓아서 결국 두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난궁불락의 두로가 이제 힘을 잃게 되지요. 시돈은 어떠냐 하면 시돈은 그 아래에 있는 도시지요. 역시 이 시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함께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업 도시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셈이 빨라야 되고 이 물자의 이동이나 경제관이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는 당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해상 무역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절 끝에 두로와 시돈 이들은 매우 지혜로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건축, 그다음 장신구, 상하 가공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팔아서 이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돈은 특별히 우상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아스다롯, 아세라와 바알 이것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죠. 그 아내가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수많은 이 시돈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찌나 섬겼는지 결국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시돈의 우상 문화는 아주 강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역시 시돈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이제 점령이 되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들은 건축과 상업과 해운 산업에 아주 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세에 밟고 특별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식과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는데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게 자기만의 성을 쌓았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아주 강력한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집성화된 그러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옛날부터 야 두로 출신이다 시돈 출신이다 그러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출신이구나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도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고 최고의 건축술을 가지고 도시를 요새화함에도 불구하고 점령되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부와 뭐 경제 대국, 전 세계 200여 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 상위 몇 % 있다고 해도 늘 긴장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지금 제일 잘 산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혜롭고 번영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요. 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표현이 참 그렇죠. 은금이 길거리에 널렸대요. 워낙 잘 살아가지고 두로와 시돈이 워낙 부자여서 있었답니다. 근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4절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표현을 좀 그렇게 강하게 했네요.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그들의 금과 은의 광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금과 은을 획득하는
무역업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바다에 쳐넣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다 넣으시고 그 불에 삼켜진다, 이게 도시가 불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과 은을 많이 의지해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이 신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과 은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데, 돈의 신을 숭배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금과 은을 의지하면 그 금과 은에 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그랬어요. 바다를 의지했거든요. 바다의 무역, 바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상업,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런 기술들과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도시를 요새화하고 번영케 하는데, 결국 그러한 번영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 불타버려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부를 추구하고 행복과 안정과 풍요, 여러 가지 컨텐츠, 문화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잘 짜여진 신도시와 같은 그런 반듯반듯한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 도시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사모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그 삶의 방향을 이동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은과 금이 진흙처럼 쌓여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두로와 시돈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로의 심판과, 또 성경에서 보면 이 두로의 심판과 함께 바벨론의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인류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도 많이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이후에도 두로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로나 시돈이나 바벨론과 같은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바벨론도 이 큰 바위에 묶여져서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우리 아까 페트라에서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금과 은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은 블레셋 땅이죠. 아까 아시켈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 이 도시 국가죠. 아스글론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가사가 가자예요. 가자지구. 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지금 블레셋의 대표적인, 원래 대표적인 도시가 5인데 여기에는 이제 3도시가 앞에서 언급되어 있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여기에서 이제 가사의 임금은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제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진하면서 이 지중해 동쪽편 나라들을 다 점령해요. 뭐 그래서 바벨론이나 뭐 이런 페르시아, 바벨론은 그렇고 페르시아나 또 이쪽 인도까지 뻗어가면서 이 두로와 시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동진도 하지만 남진도 해요.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블레셋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한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갔죠. 그 다음에 고려도 한 500년 갔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더 헷갈리긴 하지만, 근데 1000년을 넘는 왕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1000년을 갔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권력이나 욕심, 이 돈이 주는 권력이나 힘이 주는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의 입에서, 블레셋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래서 폭력과, 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력들과 또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심판에서 막 제거를 해요. 이 나쁜 것들하고 막 쳤는데 완전히 없앨 줄 알았는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전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이나 위에 나오는 아람 지역이나 베이루트 페니키아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역시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을 받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두로와 시돈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맞죠? 예수님이 이 쇠락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수로 보니게 여인. 자녀를 위해서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지요.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수로 보니게, 수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 여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로와 시돈에 복음이 전하고, 다메섹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그러면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미 다메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고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 이 북쪽 아람 지역으로 가는 그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아람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땅, 다메섹은 아람 땅.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부수와 같이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 여부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데 남겨둡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겨두게 되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협력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포함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이 여부수 사람들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속되어져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여부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리우나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여부스 사람이 살았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서고 이제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기속되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블레셋 땅, 아까 빨간색으로 된 블레셋 땅 보셨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이었는데 동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고 시돈 땅, 두로와 시돈으로, 또 다메섹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나중에 에티오피아 땅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요나서를 하는데 요나서도 또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죠. 적이었어, 적. 근데 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적을 동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이 도시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람처럼 늘 남쪽으로 남진하려는 그런 욕심들, 페니키아 사람들처럼 금과 은을 추구하는 욕심들, 블레셋처럼 강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과 대적자로 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쁘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사실 나였구나, 내가 이들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요,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8장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전이 다 지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은 4년 이상 짓고 있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람들 지쳐나가고 힘들고,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도 상당히 지치잖아요. 한 2년 이상 되니까 힘드시죠. 근데요, 우리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요, 큰 경제적인 흉년도 들고 내부의 갈등도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러한 이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은 나의 집이다. 내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것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이 우리 자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군을 갔다 왔어요. 좀 짧게 갔다 왔습니다. 예. 한 달 훈련받고 교회를 딱 갔더니만 교회 선배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나라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화장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귀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몸이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자율적인 삶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가신 분, 무엇으로 사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가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가정집에 이제 단독주택에 보면 명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 겁니다 하고 명패 아시죠? 요즘은 잘 없어요. 요즘은 명패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명패가 달려 있어요. 그 명패의 이름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우리를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마귀도 못 빼앗아 가요. 유혹은 할 수 있죠. 유혹은 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속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 탁 쳐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동산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진을 쳐서 적군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죠.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거절하게 만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막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마음과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진쳐서 지키시는 방식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감사하죠? 네. 자, 그래서 적군들이 거기를 왕래하지 못하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놓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진을 쳐서, 성령의 진을 쳐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눈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어떻게? 9장 9절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유명한 구절 있죠. 시온에 따라. 그래서 그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다. 유명한 구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예언되어졌던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취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둘러 진치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정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성전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대 제1성전과 제2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요게 이제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성전, 교회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완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성전, 완공 후의 성전,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공,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성전을 지어져 가는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모양을 잠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공된 하나님 나라, 그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완전하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죄인들은 다 사라지고 제약된 문명과 이 바벨론 문명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나는 성전이구나, 또한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놀랍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을 쳐서 강력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천군 천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위대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보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아람과 같았고 두로와 시돈과 같았으며 블레셋과 같았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 또 명절에 만날 가족들 위에도 넘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전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